이렇게 예배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23편 굉장히 듣기도 많이 듣고 또 성도님들에 따라서는 암송까지도 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만큼 유명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인데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이 속에 가득 비록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 본문이지만 이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목자이시죠. 그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목자는 현대적인 시스템 하에서 작동되는 그런 목양 시설과는 달리 우리가 아는 성경의 목자는 아주 거친 들판에서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고 언제 날이 아주 뜨거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일기예보라는 것도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다 공급해주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한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의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면서 일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런 목자에 비유하고 있죠. 먹이를 주고 물도 주고 병들었을 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해 주고 또 좋다는 약도 구해서 살리려고 해줄 것이고 그런 무한한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그런 목자로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도 자기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았을 때 희로애락이 아주 쌍곡선을 이루면서 자기 인생을 스쳐 지나갔지만은 그런 많은 등락의 순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없었겠어요? 필요한 것들이 당장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테고 아팠을 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팠을 때 그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잘 낫지 않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지나온 인생의 걸음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잘 공급해 주셨던 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해 주고 있죠. 그 찬양 가운데 나 약해 있을 때에도 하는 찬양이죠. 전에는 많이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주님 내 사랑이여. 이렇게 최덕신 씨가 불렀던 찬양인 걸로 아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데 계셔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당신의 사랑의 힘으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충분할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돌보시고 채우시는 선하신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23편 기자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쩌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냥 상상하는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상당히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도움이시고 목자가 되시는, 채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경험했으니까 감사로 이런 찬양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 과거에 경험했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편의 6개 절로 나누어진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린 것이죠. 기대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점점점 가지고 있던 자원들은 고갈되어 가고 언제 바닥이 날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잘 뭔가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지도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럴 때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시편 23편 말씀을 되뇌이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살펴보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궁핍함, 필요들, 또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필요와 어려움, 궁핍함, 또 우리 교회가 느끼고 가지고 있는 필요들과 궁핍함,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어떤 자세를 또 요청하기도 하세요. 무언가를 무한히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부탁하고 때로는 애원하고 그러시면서 우리의 무언가를 원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단순한 신의 자리에만 그냥 마네킹처럼 앉혀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주인이죠. 주인. 말 그대로 주죠. 로드. 주인, 목자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진심으로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우리 진심으로 그를 도와주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도움을 얻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다 무한 공급해 줄 마음으로 내어 주었다.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라고 한다면은, 물론 거기서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인지라 다 그 호의를 베푼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좋지만 또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죠. 언제 어떻게 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혹은 기도조차도 못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깊이 침잠해 있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나아가야 될 길을 안내해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 많죠. 예.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하나님이 뭐냐 도대체 나를 도와주겠나 언제 도와줬냐 하나님이 믿긴 뭘 믿어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당장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인데 뭘 그 신뢰하고
따르려고 하느냐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때를 따라서 푸른 풀밭에 눕혀 주시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셔서 가람을 해갈할 수 있도록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원하시죠. 목자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신앙이 내 삶에 뭐가 도움이 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내 자식이 잘 될 게 뭐가 있겠냐? 성적을 올려주기나 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갖다 주시나 하나님이 그냥 자기만 믿고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방법만 믿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분명히 맡기되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길을 또 내 가족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도 전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그 따름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찬송가 568장 가사에도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목자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의 한 부분 한 부분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끄심을 깨닫고 그 길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기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시편 3절 앞부분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 곧 하나님이다. 소생하다는 말을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말이 이렇습니다.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다, 되살아나다. 지금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어요. 곧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그 죽음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으로 그 죽어가는 상황들을 다시 건져 올리시는 것, 그것을 바로 소생시키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의 죽었다, 가망이 없다, 되살아날 기미는 전혀 없다. 포기한 상태의 것을 다시 새 힘 주셔서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시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죠.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어쩌면 좀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에스겔 37장 내용이 뭐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널쳐 있는 그런 공동묘지였어요. 이미 다 죽어버린 곳, 사람들이 묻혀있는 시체 더미, 뼈다귀 더미가 바로 그 에스겔 골짜기였습니다.
절망과 후회밖에 없는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비치지 않는 그 후미진 골짜기, 그곳이 바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어요. 그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겔 37장 5절 6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미 사람이 죽어서 다 부식되고 없어져가지고 뼈밖에 이제 몇 조각밖에 안 남은 바로 그 사람들 뼈다귀 무더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의문문도 아니에요. 살아날 걸 또 뭐 희망하는 표현도 아니에요. 살아났으면도 아니에요. 살아나리라. 단정적인 표현이죠.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질 거다. 힘줄, 살, 가죽, 생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질 거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했죠. 이건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른 뼈다귀처럼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시체처럼 신앙을 잃어버리고 도덕을 잃어버리고 망해버린 거예요. 이미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마른 뼈다귀들에게조차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로 명성을 얻으면서 다녔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나 진정한 하나님,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말고 진정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이 표현했던 대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죽어있던 영혼이 되살아나도록 해주셨어요.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생의 전환점, 신앙의 올바른 단계로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미 죽은 것과도 같은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살려 주시는 분.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런 비유가 있는데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있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처럼 돼지가 먹는 그 먹이나 주워 먹고 하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투덜투덜 걸어가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의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 죽을 지경이 되었을 그 아들이 투벅투벅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에 일어나서 못된 아들이죠. 못된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 모습으로 투덕투덕 다가오는 그 아들을 먼 거리에서 따라채고 달려가서 그를 얼싸 안으시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주어라.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좋은 것으로 주도록 해라. 죽었던 것과 같은 내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었죠. 이 타락했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아들이 곧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순간이 더 많을까, 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많았을까 생각하면은 후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응답받았다 생각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강요하고 떼부리고 그랬던 거 많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또 죽으라고 하고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되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지쳐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려주신 분 그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을 제가 그냥 사전에 한번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은 길을 가는 것 또는 도와주기 위해 누구와 함께 가는 것,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은 길을 가는 것, 특히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그와 함께 가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때도 우리 곁에서 동행해 주시면서 그 바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나쁜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동댕이 쳐버리고 네 갈 대로 가버려라 이러면서 우리를 그냥 방기해 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잘못 가서 거의 망하게 되는 그 가운데서도 그런 자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곁에 머물면서 그 사람 안과 밖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바른 길을 다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와 동행, 동고, 동락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도 창조하고 세상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물론 그런 전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의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런 말했죠.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죠. 그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버렸어. 나도 빠질라. 도망가 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않아도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죠. 또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는 가족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캄캄함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 다시 살게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주님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어설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날 기회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신뢰하면서 진심으로 따르는 양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